잠언서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담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25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옵시고 그 뜻에 매여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성경을 볼 때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을 알지 못하고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 해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실패한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것인데 그 뜻과 생각에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게 성경 해석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게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으로 내 믿음을 지키겠다. 이것이 다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는 우리가 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절대 인정되는 경우 없거든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 행함이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이 없고 의로운 것으로도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 길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행함이 있죠. 그게 십자가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함을 의로 믿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믿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함은 그런 이유로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게 십자가다. 이걸 아시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행함 그것만 의로운 것으로 인정되는 거. 이게 십자가인데,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행함도 의로운 것으로 믿음으로 인정이 된다면 결국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행함과 우리의 행함 두 행함이 있다.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함까지. 결국 예수님과 인간의 행함을 똑같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님의 행함만 의로 인정돼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약 인정된다면은 예수님의 행함과 인간의 행함과 협력해서 가는 그런 다른 십자가가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어.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한 것으로 믿음으로 인정된 그 행함이 따로 있다면은 그게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출발할 때부터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간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거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행함을 끌어내는 그런 해석의 실패만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 20절을 보십시다. 내 아들은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그 인간됨을 알지를 못하고 지금 이 내용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과 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잊지 말고 지키고 실천하라. 그런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모른다면은. 이게 성경 해석에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명령과 법을 이제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될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음을 나의 행함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을 나로 하여금 그 행함을 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으로 행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이제 핑계로 해가지고 자기의 행함을 이제 정당하고 또 선한 것으로 그렇게 내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함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인간의 힘으로 행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행한다 이런 말을 못해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내 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로 믿음 인간의 행함을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받으려면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과 지금의 인간이 다르다는 것부터 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실패를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인간이 지키는 것이었다면 그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고 다른 인간을 창조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넌 지켜 이렇게 또 명령을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아담은 명령을 지키는 실패에서 죽여버리고 다른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명령을 지키게 한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일이 실패했다. 이러한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애당초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할 때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창조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또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 중에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가정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을 아담 안에서 하나로 봐요. 다 하나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담 안에서 다 하나야. 아담과 다른 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 아담과 다르게 명령을 지킬 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 그게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 법을 지키고 실천해서 의를 이루는 그 일에 모든 인간은 실패한다. 그걸 전제하고 출발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죽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됨을 이제 알지를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자꾸 나오는 게 지키자, 하나님 말씀 행하자, 그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다른 길이다면은 그게 생명이 아닌 저주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2절 봐보십시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 보면은요, 명령과 법을 어떤 거 지키고 행하라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령과 법이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너와 더불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명령과 법이 그 받은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러한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보호하는 게 명령과 법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게 아니고 너를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보호한다. 더불어 말한다는 것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명령과 법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과 법은 지켜야 되고 또 지키지 못하면 벌 받고, 우리는 그렇게 명령과 법을 보고 있을 뿐이란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명령과 법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 그게 성경이에요. 신명기 28장 봐보십시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고 뒤에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또 그 뒤에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이제 뒤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명령과 법이 따지는 것은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켰어 지키지 않았어 이걸 따지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명령과 법이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뭐 더불어 얘기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지켰으면 복이고 지키지 않았으면 넌 저주야. 그렇게만 얘기할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와 더불어 뭐 대화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말씀 지키는 자를 인도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명령과 법 앞에 있는 인간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 받는다는 게 성경인데, 지켜 행하지 못한 자를,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대우하신다. 그건 우리 생각에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 일인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고 믿음이 좋고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말씀을 지켜 행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인도 보호한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사람, 믿음이 엉망진창인 그런 자를 하나님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자면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 생각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만약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자기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나는 문제가 없어. 어떤 이런 생각 가운데에서 그런 기도가 나와진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기를 명령과 법을 지키지만 저주 아래는 자.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명령과 법 앞에서 지켜 행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켜서 복을 받을 사람 아담 안에 아무도 없어요. 결국 다 저주받은 자, 죽음의 존재로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이 말을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법을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22절은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고 법에 떠난 자를, 저주받은 자를 그가 다닐 때 인도한다. 그가 잘 때 보호한다. 그와 더불어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우리 생각에 부딪히는 그런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23절에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과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등불과 빛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자가 어둠에 있다 그 뜻입니다. 어둠에 있다.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 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명령이 등불이고 법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령과 법을 받은 너희는 어둠에 있는 자 그 뜻이에요. 너희는 어둠에 있는 자야. 너희가 어둠에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내가 명령과 법을 너희에게 준 거야.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를 훈계하고 책망해서 생명의 길로 끌어가는 것이 명령이고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과 법,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래서 명령과 법에는 그걸 지키라는 그 의미가 없어요. 너희가 어둠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과 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봐보십시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 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다. 이제 이런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누구도 실감이 되지 않는 막연한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꿀보다 달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맛이 정말 달다. 뭔가 즐겁다. 이런 느낌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잠만 오지 이게 참 맛이 달다 그런 느낌을 누가 받겠습니까? 이 시편 저자가 말씀의 맛을 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을 때의 그 느낌, 성경 보니까 기분이 좋다, 즐겁다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말씀으로 알게 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다는 그 표현, 그게 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알지 못했을 것을, 알지 못했으면 그대로 어둠 속에 저주, 심판, 망한 자일 것을 그 말씀으로 알게 됨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그게 구원이 되어진다면
그 알게 된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걸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알게 된 게 뭐냐? 그게 거짓 행위라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나의 거짓 행위를 말씀으로 알게 되었어. 그 알게 된 걸 가지고 명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명철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는 내 거짓된 행위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였어. 그 잠언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이렇게 잠언이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은 지혜와 훈계를 모르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로 간주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잠언이에요. 너희 모두가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다고 하느냐?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모르니까. 그 자체가 어리석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볼 때에 정말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 어둠에 있고 저주에 있는 자란 자세로 잠을 봐야 돼요. 잠언의 지혜를 모른다면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는 게 아니다. 그건 다 거짓된 것들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도 믿음이 아니야. 다른 믿음이다.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잠언을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잠을 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부인된 그런 상태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면은 성경은 자꾸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만 그렇게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키라 행하라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의미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려면은 말씀을 지키고 실천한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런 뜻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해석이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봐보십시오.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오늘 본문과 같은 뜻이거든요. 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아비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을 잘 지켜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게임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게임, 다른 길. 그 다른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런 것이죠. 따라서 누가 정말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냐? 누가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참된 아들이냐? 그것은 악한 자의 게임을 따르지 않는 것.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그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그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법을 떠나지 않는 참된 의미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에 의한, 믿음에 의한 실천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게임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한 자가 깨는 게 뭐 쉽게 말하면 나쁜 길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식들은 무엇이 나쁜 길인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로 악한 자가 깨는 악한 길이 무엇이고 그 아들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아버지와 함께하게 되는 참된 길로 가게 하겠다. 이게 잠언에서 지혜가 등장한 이유로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무엇이 약한 길인지, 무엇이 나를 꼬이는 것인지, 무엇이 다른 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과 법을 던져서 그 악한 길을 분별하게 해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하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 길로 가게 하겠다. 그 길로 인도해 하겠다. 그게 이제 지혜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이 잠언의 의미예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 대한 분별, 이걸 자기 멋대로 내린단 말입니다.
기준이 도덕이 되는 거예요. 도덕이 맞지 아니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게 악한 길. 그렇게 제멋대로 얘기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나쁘면 악한 길에 가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좋지 않으면 악한 길에 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지혜와 훈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악한 길에 빠져 있는 그런 결과라는 거,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24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를 짓게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솔깃한 말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아비의 명령과 법을 아들이 지키는 것, 그건 악한 여인의 말에 빠지지 않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행하고 실천해서 명령과 법도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과 법도를 주셨다, 그 뜻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율법 받은 자가 지켜내라. 이거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는. 근데 이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갈라디 교회가 받아들인 거죠. 실천의 의미로.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말씀을 지킵시다. 꼭 그렇게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이 인도한다는 것도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을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알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잠언서에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져 있는 것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뭘 모른가 하면은 그렇게 뭔가 자꾸 말씀을 지키시다 하면서 내 쪽에서의 어떤 믿음의 실천과 행함을 끄집어내는 것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길인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 길엔 저주만 있거든요. 저주만 있다. 그 자체가 무서운 길인데 그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어리석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으로 알게 된 것.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어리석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지혜가 온모로만 알 수 있어요. 지혜가 있음으로만. 그래서 악한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은혜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혜가 없게 되어지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무서운 길을 무서운 줄로 모르고 그냥 열심히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뭐가 가장 무섭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자비와 용서가 없는 인생길을 가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비와 용서가 없는 인생길을 간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길은 없습니다. 그 6장 30절을 봐보십시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도둑이 굶어서 자기 줄인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멸시하지를 않아요. 너 사실 딱하네, 봐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그 도둑질한 사람을 봐준다는 것은 들켰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들켰어요. 그러니 봐준다는 것이죠. 근데 뒤에 또 나오는 말이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 이 말 또 나와요. 사람에게 들켜는 또 뒤에 들키면 이 말이 나오죠.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에게 들키는 것하고 율법에 들키는 것하고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서 들켰을 때에 사람 앞에 서는 것과 법 앞에 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키면은 주림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했다. 그 사정을 알면은 불쌍히 여겼어. 동정을 해서 봐줄 수가 있어요. 동정심. 얼마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3일을 굶어 도둑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불쌍하네. 더 줄 수가 있죠. 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율법에 들킨다? 다시 말해서 법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그 법엔 동정심이 없습니다. 인간 사정을 안 봐줘요. 아, 네가 주름비를 채우려고 훔쳤네. 딱하네. 봐줄게. 개인 사정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훔쳤다. 그 행위만 따지고 그에 따라 법대로 처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7배나 갚고 집에 있는 걸 다 털털 털어 내주게 되어진다. 그래도 법은 안 봐준다는 겁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용서가 없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처벌해 버린다. 우리 사정 봐주는 게 없다. 그런 점에서 율법의 세계는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함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내 행함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게 있다면 법 앞에 서서 자비와 용서가 없는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함을 내세운다는 것, 인간 행함을 내세운다는 것이 자비와 용서가 없는 법에 의한 심판 받게 해서는 그 뜻인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행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행함을 얘기할 때, 율법을 얘기할 때. 또 뒤에 그 32절 봐보십시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우리가 이 자문을 도덕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유부녀와 간음하면 그 남편이 용서하지 않아. 간음하지 마. 이런 뜻이 되는데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그건 성경 아니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간음을 한다는 것은 여인은 남편을 무수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들키면 어쩔까? 그 생각은 있다 할지라도 그 지금 여인과 간음하는 거, 사귀는 거 그게 더 즐겁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투기로 분노해서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투기한 자라 있지 않습니까? 질투한 자라.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를 않아요. 어떤 보상도 받지 않겠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선물을 줘도 듣지를 않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합의도 없다. 합의가 없는 처벌, 그것만 있을 뿐이다. 그 뜻입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에 오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폐지된 이유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본권에 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만나는 것은 자유권에 해당되는데 그걸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폐지한 거죠. 근데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기본권, 자유권 이게 없어요. 그게 안 통합니다.
사랑에 무슨 국경이 있습니까? 무슨 선이 있습니까? 그게 안 통해요. 율법은 간음하면은 남자, 여자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 자체가 율법에 있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합의, 용서가 없는 죽음이니까. 그런데도 간음을 한다?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간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는 율법의 세계, 그 무서움은 생각지 않는 거죠. 그냥 간음이 주는 즐거움에 빠진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율법의 행함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이유란 말입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고 행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저주의 길이라는 것, 이게 무서운 길이라는 것을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은 이건 그냥 성경 해석한 시각의 차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에요. 저 목사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 이렇게 가르치고 이 목사는 믿음만으로 안 되고 행함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해석의 차이인 것이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같아.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얘기하든 믿음을 얘기하든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그냥 단지 성경을 보는 시각 차이만 다를 뿐이라면은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행하면 아예 잘라버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율법을 얘기해도 믿음이고 믿음만 얘기해도 믿음이 단지 성경 해석의 차이야. 그러면 넘어갈 문제죠. 근데 바울은 그게 다르게 본단 말입니다. 다른 믿음이야. 다른 복음이야. 그래 갈라디아 5장 4절에서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양보가 없습니다. 딱 잘라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가 믿음을 얘기하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예수냐 인간이냐. 그건 똑같이 믿음으로 인정되지가 않아요. 인간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저주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도 어떤 선한 실천이 나올 수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 이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얻는 거가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심각한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의 교회가 자꾸 인간에게서 선의 행함이 나올 수가 있다 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함을 자꾸 행할 것을 말하잖아요. 선한 실천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인정이 되고 그럼 하나님께 기뻐해 복 주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함에 부족함이 있으면 자기를 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바빠서 제가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형제를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그러면 하나님 그래 내가 네 사정을 안다. 그러면서 넘어갈 것 같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앞에 얘기했던 도둑질 얘기, 간음한 얘기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네가 행함을 끄집어낸다면 나도 법으로 너를 대하겠다고. 근데 거기에는 용서,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사정 봐주는 게 없어.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행함으로 심판해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자유와 용서가 없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인간의 행함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 자기가 무서운 길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 무서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자들의 어리석음이고 그 어리석음이 자꾸 자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합의하고 거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 거래죠. 합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지혜가 당부하는 것.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 왜냐? 명령이 등불이고 법이 빛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다시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겁니다.
자, 등불, 빛이라 얘기했을 때 너희가 등불을 보고 빛을 보고 그 빛인 쪽으로 나아가라.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또 이제 성경의 실패죠. 되게 등불이란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등불을 보고 길을 잘 찾아가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빛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등불로 또 빛으로 알아볼 눈이 없어요. 아예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어둠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빛을 비쳤는데 어둠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 빛이 왔다. 빛을 알아본다. 그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건데 세상은 빛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게 어둠이란 이유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막 악한 짓을 저지르고 막 이런 걸 어둠이라 하지 않고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게 어둠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어둠인 걸 모르는 게 어둠이에요. 결국 빛을 알아볼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등불이 비치고 빛이 비쳐도 그걸 보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 등불을 보고 등불이 비치구나 가야지. 그럴 재주가 없어요. 등불을 봐도 모르니까 저기 등불인지. 그래서 등불과 빛이 나오는 것은 자, 빛을 줄게 보고 찾아와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빛이 하시는 일은 어둠에 있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가 있는 곳이 어둠이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있는 세상은 어둠이야. 이걸 알게 해서 그 어둠에서 빛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꾸 듣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끄집어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예수님 말씀 복음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들에게 자, 너희가 어둠에 있는 것이야.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알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어둠에 있구나. 이걸 알게 해서 빛을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빛을 의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준 이유예요. 그래 믿음을 이렇게 해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오해를 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믿음이 주어지면 내가 어둠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향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하고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을까?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믿음 있는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나에게 하는 일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이 등불, 법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과 법을 통해서 너희가 어둠에 있다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일입니다. 어둠에 있음을 드러내는 게 훈계의 책망이죠. 그러니까 책망은 너 왜 이걸 안 해? 그런 책망이 아니고 넌 어둠이야. 그게 책망이에요. 그 책망으로 우리가 어둠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알게 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 그 믿음이 있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그 25절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꽃불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실천과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그걸 되게 사람들은 아름답게 봐요.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렇게 보게 하는 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자꾸 내 행함에서 보이는 것에서 찾는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은 그렇게 늘 보이는 아름다움에 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다가오지를 않죠. 저긴 아름다움이 없어. 그렇게 보니까 내 행함이 없는 거 아름다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진짜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함이 진짜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행함이.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를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그 신부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신부의 외모나 행함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신부는 신랑이 찾아와서 귀찮다고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귀찮다고. 근데 그런 것도 늘 도외시하고 생각지 않고 무조건 아름다운 거예요, 신부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랑이 사랑한다. 넌 내가 사랑한 대상이야. 그 이유 하나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가 하는가 그건 따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신부의 관계. 이것 때문에 신랑이 보기에 신부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 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사랑이 있다. 사랑이 주어져 있다. 그게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 그렇게 여김받고 있는 거죠.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움을 몰아준다 할지라도 신랑이 아름답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세계가. 그래서 자기 행함의 문제로 고민하는 게 신자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행함이, 그 사랑이 즐거움이 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명령과 법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었고 그 어둠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어.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 이걸 알게 하는 게 성경이니까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결국 사랑이 달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명령과 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오신 주를 믿게 되어진 거. 그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지혜가 있어. 그걸로 부족함이 없는 세계로 이끌려 들어와 있어. 그게 아들 된 신자인 거예요. 결국 악한 것은 보이는 아름다움에 마음 뺏기는 겁니다. 인간의 행함에 마음 뺏기는 것. 나의 어떤 그 좋은 실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아름답게 보이겠다. 그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그것이.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와 용서가 없는 그 율법, 법으로 난 하나님과 상대하겠다. 그 의미가 돼요. 그게 무서운 길인데 그 무서운 것을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혜가 오면은 그 악한 거, 무서운 거 다 그걸 보이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은 털어내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털어내고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행하신 그것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행함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둠을 알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을 알게 되어진다.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다. 무엇이 무서움의 길인가를 알게 되어진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대화하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명령과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없어요. 애당초부터 하나님은 그걸 얻어주신 것이 없습니다. 제발 좀 알아라. 네가 어둠에 있다는 거. 악한 길이 뭔가를 알고 내가 보낸 그 등불, 그 빛, 거기에 마음을 뺏긴 자로만 살아가라. 그게 내 아들이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런 아들됨, 거기에 우리 모든 소망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무서운 것인가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신 가운데에서 악한 것이 무엇이고 어리석이 무엇이고 무지한 게 무엇이고 이 모든 내막을 알게 된 가운데에서 비춰오신 그 주님이 참된 믿음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